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그래서 뭐 여자는 잠잠해라 이걸 그냥 오용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지금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 뭐하고 있냐면 파벌 싸움하고 있어요. 나는 무슨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게바파다, 베드로파. 베드로 다른 이름 게바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말로 게바파다. 심지어 자기 뭐 그리스도파다. 다 자기 나눠져서 갈라져 싸워요. 거기다 뭐 하고 있냐?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런 부도덕한 일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 간의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확 이렇게 누리는 게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다니다가 이제 성경책 들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죄의 관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쉽게 체질을 바꾸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나쁜 습관이나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 복음 때문에 용서받아 감사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악용해서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나올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죄에 계속 빠져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갈라져 싸우는 거죠. 막 율법주의적으로 조금이라도 율법 어기면 상대방 막 비난하고 반대로 막 우리는 막 복음이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세요. 성도들 간에 심지어는 막 소송 걸고 싸우고요. 그러니까 성찬식 한다고 이제 사실은 모일 때마다 성찬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죠? 모일 때마다 성찬 기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의미도 모르고 막 자기들끼리 막 다 먹어치우고 뒤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이런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쭉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우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종교적 관습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요 고린도전서 14장 앞에는 뭔 얘기들이 나오느냐? 뭐 방언, 그리고 예언, 은사 이런 얘기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하고 막 이제 통역할 사람이 없는데 막 방언으로 말하고 자기들이 뭘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방언하고 은사 받고 그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 주신 목적은 사실은 바벨탑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이 안 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흘러가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막 내가 특별한 것을 받았다. 결국 내가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뭐 처음 복음 운동할 때 방언 기도하면은 막 옆에서 이제 샬라샬라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막 복음 못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알고 누리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도 의미 모르는 것으로 막 방언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막 자기가 막 특별한 걸 받은 것처럼 하고 있는 자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신비주의 자체 어떤 막 하나님을 체험하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신비주의로 가게 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매력은 못 느끼면서 막 체험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 무질서하게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 안 믿는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응답의 도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것은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응답받자. 예수 믿어서 은사받자. 예수 믿어서 내 지금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자. 틀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어서 뭐 한판 하려고 그래. 그래서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단 갈라져서 싸우는 거 보세요. 품위가 어디 있고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나랑 좀 다르면 내 입장과 안 맞으면 갈라져 싸우고 수용 못하고 초월 못하고 그래서 갈라져 나온 게 지금 수백 개의 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 수가 적은 게 아니라 교단이 모이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왜냐? 가장 복음적이어야 될 교회가 가장 비복음적이라. 그죠? 어떤 면에서 가장 성령 인도받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소통하고 그게 기독교인인데 그게 크리스천인데 반대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더 막 자기들끼리 고집이 강하고 다른 사람 수용 못하고 딱 폐쇄적이고 옹고집이고 막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복음 아닌 다른 종교를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나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내가 결단을 했더니, 내가. 그 뭐 실력이 없다고, 뭐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랑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데칼코마니입니다. 똑같아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싸워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불안해해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교회에서 저는 싸우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건 내가 못 들어봤어요. 이번에 전도 캠프 하는데 우리 지역으로 좀 들어와 주지. 왜 딴 데로 가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우리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싸웠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안 싸운다니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내 뒷말 하고 다닌다며. 이런 거 갖고 싸워요. 목사님한테 누가 인정받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내가 헌신하던 거, 내가 갖고 있던 거 누가 뺏어갔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불신자만도 못한 거예요. 그죠? 그게 품이고 질서다 이 말이에요. 총에 모여갖고 하는 거 보세요. 막 한국 교회 막 교단 모이면 보세요. 어떤 그런 보이는 모습에 엘레강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디그니티가 없어요. 교회다움이 없어요. 목사다움이 없어요. 성도다움이 없고 중직자 장로다움이 없어요. 그냥 나예요. 조금 수준 높으면 막 우리 교단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불교만도 못합니다. 불교는 자꾸 자기를 내버리라 하잖아요. 자기를 내버리라 하잖아요. 수준 더 높아요. 불교가 오히려. 복음 없으면, 복음의 가치 모르면 그렇게 땅이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오늘 품위와 질서 회복하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품위를 갖춰야지. 품격 있게 좀 행동하자. 암만 잔소리해봐야 안 되지. 나 자신도 안 되는데. 내가 마음 먹고 나를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남편 바뀌겠어요? 막 잔소리하면 바뀌겠어요? 나도 못 바꾸는 주제에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 변화시키고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장 고상한 품위를 가지려면 복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인가 질문하면 돼요. 나에게 진짜 복음이 소중한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니.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주신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 보화입니다. 내가 보화로 갖고 있는 것들 뭐 있습니까? 그죠? 그게 진짜 내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감추어져 있는데요. 그걸 놓치니까 다른 것 때문에 움켜쥐려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직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교회의 가치를 압니다. 교회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내 자식이 소중한데 내 자식 잘못된 거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잘난 척하느냐고 단점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너무 정도를 몰라. 얼마 전에 나 이런 선물 해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 말고 진짜 얘가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데 그걸 막 말하고 다니는 부모 있어요? 없죠. 왜?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고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고 교회가 막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러고 얘기하고 다닙니까? 덮어주지, 도와주지, 살려주지. 복음의 가치 모르는 데서 모든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우지 말자, 화해하자 할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질문해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졌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비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래서 창조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 재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나는 죽고 새로 살아나는 재창조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시작된 거예요. 7절에. 근데 그 빛을 보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모든 걸 바꿀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이 빛은 내 질그릇 안에 있다. 질그릇이 뭡니까? 아무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합이에요. 그죠? 암만 예쁜 그릇에도 그 안에 배설물 담으면 똥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일 일이 생겨요. 그저 사면초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그죠?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이 와요. 왜? 하나님은 더 큰 증거를 주시려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박해가 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오는 문제 있다니까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문제 말고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데 문제가 와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지 아니하며 주님의 손에 있어요.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넘어지는데요,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라. 지금이야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뭐 좋은 의미로 많이 쓰지만 이 당시에는 사형틀입니다. 왜요? 막 죽도록 고생하라는 말입니까? 신앙생활 아니요.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그 걸어가는 여정이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 걸어가는 여정이 예수 믿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문제가 오는데 막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 해결해주고 저 문제 해결해주고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모든 값을 치렀다고. 이제 내가 너의 주인 되겠다고.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운행해 나가겠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언제 해결해 주나.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기준이에요. 그죠? 내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중, 완성하는 중, 이루어가는 중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의 손에 붙잡혔다라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 외에 하나님 자녀다운 축복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죠? 암만 폼 잡아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암만 대단하다고 자랑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의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막 지켜야 됐어요. 막 못 지키는 나를 채찍질하고 몸부림쳐야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되어집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을 비추셨으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의 기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정확무오한 말씀대로. 내 말씀이 내 기준 되니까 모든 교회도 교회답게 세우고요, 가정도 가정답게 세우고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직 전도자로서 무질서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오직 전도. 그죠? 거기에 기준 맞추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도자답게 살아가면 돼요. 거기에는 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산다 이런 것도 포함된 얘기죠. 중요한 건 내 정체성입니다.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뭡니까? 재판관 임명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 이런 거 되고 하면 사람들이 뭘 요구하죠? 좀 품위 있게 굴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아파트 투기를 하든 말든 내가 위법한 사항을 안 했는데 뭐가 문제냐?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죠? 법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품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왜요? 국회의원이 자기들은 막 아파트 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막 거기다가 투기를 했다? 그게 법적 문제. 다른 사람이면 상관없습니다. 국회의원 아니고 일반인이면 상관없어요. 그죠? 법인데 법을 안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저 국회의원 자격 없다. 이게 비난하잖아요. 왜 비난받아요? 국회의원이 부러워서 비난해요? 아니죠. 국회의원답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저러면 되냐? 대통령 품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왜? 대통령답지 못하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뭡니까? 오직 복음. 그 가치를 알고 누리는 것. 오직 말씀 따라가는 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전도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기도 합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한 하나님 자녀다운 응답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복음 가진 교회답지 못하고 다른 세상 것을 붙잡고 몸부림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나와 가정과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응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